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 조명을 저는 14장 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해서 여호와의 날이 과연 무엇인가? 마지막 때 일어날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 스가랴서 14장에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있을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약하면 하나님 자녀들은 구원받는 기쁨과 축제의 날이고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날, 심판받는 날이 따라합니다. 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 날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길을 잘 쳐서 잘 나아가면은 우리들은 기쁨과 축제의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방 나라들 막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이 가장 서 있는데 살이 썩어 나가고 막 눈이 썩어 나가고 막 혀가 썩어 나가는 막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신앙생활은 줄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줄 설 것인가, 정렬할 것인가, 저 사단, 세상 임금 앞에 줄 설 것인가. 아니 나는 적어도 사단은 아닌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단 쪽이에요. 내일 아침에 요한복음 1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무엇이 죄인가?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믿지 않는 것을 심판할 것인데 무엇을? 너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쪽에 서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줄을 잘 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쪽에 줄 선 사람들은 기쁨과 축제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 줄 서지 못한 나는 하나님은 안 믿어. 그렇지만 착하게 살아서 그 사람도 역시 저쪽에 줄 서 있는 거예요. 둘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세 개, 네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줄 섰느냐 사단 앞에 줄 섰느냐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줄 선 사람은 여호와의 그날 구원받고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저는 이 날이 기대가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하면서도 제가 가끔 눈물을 걸썽거리는 이유가 그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예배자들은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하면 분명히 여호와의 그날이 이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는 날이고 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살이 썩어 나가는 날이고 죽음을 당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절기 가운데 이 이제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절기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을 배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스가랴서를 우리가 하게 되었고 이렇게 절기 말씀과 연결돼서 스가랴서 14장 오늘 결론으로 탁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때에 맞는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추석 분위기에 휩싸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어떤 흐름을 타야 되죠? 하나님이 절기, 여호와의 절기 분위기를 타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 절기 분위기를 타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 흐름을 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제하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그러지 않아요. 먼저 환난이나 전쟁, 어려운 가운데 처해놓고 거기서 진짜를 골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1번, 먼저 환난을 허락하고 거기서 승리하게 하는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꼭 기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냥 복부터 주지 않습니다. 어떤 강약 훈련을 시킨다든지 뭔가 연단 과정을 거치고 나서 축복 주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결과만 맛보고 싶잖아요. 누리고만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던져보고 뭔가 어려운 가운데 던져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 번 더 걸르는 단계가 하나님 앞에는 꼭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그저 복 주지 않습니다. 뭔가 어려운 과정을 한번 통과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뭔가 보여질 때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들에게 복을 주면 그 복 가지고 어디로 가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에 가짜들에게 복을 주면 그 복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세상에 죄 짓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시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적들 다 물치고 승리해주고 딱 완전히 예루살렘 회복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처음에 능욕을 당하게 하고 부녀자들은 뭔가 성적으로 안 좋은 일도 당하는 그런 가정도 겪는 일을 왜 허락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될 것이다. 내 가운데서 나누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여기서 내가 누구? 하나님이 이방 나라 안 쳐들어오고 그냥 이기게 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차지하고 회복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 준 누린 축복만 누리면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공격하게 하고 그 가정 중에서 남은 자들을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읍이 함락될 것이고 가옥이 약탈될 것이고 부녀들은 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거 참 당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또 사로잡혀 간대요. 그런데 결론은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남겨서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남기고 싶은 백성이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관찰하니까 이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우리 주님이 보내갖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가짜들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들조차 회복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처리할 사람 처리하고 남겨진 사람을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축복하신대.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서 14장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다시 올 거니까 계시록 말씀 좀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말씀. 계시록 맨 성경 끝이니까 찾기 쉽죠. 성경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해 줬다는 것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만 살았을 것인데 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사단을 잠시 풀어줘가지고 곡과 마곡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또 한 번 잘못된 사람을 걸러내는 절차를 거치는지를 계시록 20장 7절부터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천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무적행에 가다놨던 사단을 그 옥에서 놓아줘버려. 천년 동안은 사단이 장난치지 못한 무적이 가다놓고 천년 동안 복을 누리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천년왕국 가운데 이상해서 누가 사단이 박수치면 그쪽으로 가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았다가 그 사람들과 사단과 같이 다 처리하는 절차를 천년왕국 후에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니까 그들이 미혹당하더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통과했는데도 사단이 유혹하니까 사단에게 속는 이상한 가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싸움할 때 그 수가 바다 모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배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쪽에 배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은 가짜다. 얘들 데리고 천국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가짜들을 불로 심판하는 이야기가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려 성도들이 진가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예루살렘을 또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다. 아까 말했듯이 가짜들을 걸러는 과정이 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진짜와 가짜를 걸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나는 예배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위기의 문제를 줬을 때는 진짜와 가짜를 거르는 모습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될 것이다. 지금 마찬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를 보게 만드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름대로 구별하는 작업.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지 안 붙드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진짜 예배자인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구나. 내가 할 방법은 뭐죠? 진짜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천년왕국이 끝난데도 가짜들이 있더란 거예요. 이 고가 마고의 전쟁을 통해서 가짜들을 걸러내고 그들을 심판하면서 10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때 이제 비로소 불과 유황못에 지옥 심판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을 심판. 그죠? 오늘 이 가정을 이해해야 오늘 서갈에서 14장 천벌의 전쟁을 일으키고 부녀들이 욕을 당하고 성이 약탈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절반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알곡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나니까 3절 보시죠. 우리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14장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드디어 나타나셔서 이방 나라 쳐들어온 그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워주신 것처럼 가게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적들을 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싸움을 붙게 한 것을 하나님이 잠시 허용해 놓고 진짜와 가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누가 가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이제 딱 정리를 해놓고 그 가짜들은 심판하시고 없애버리고 진짜 남길 사람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요 전쟁이 우리 서갈에서 14장의 전쟁이 계시록 19장의 전쟁과 연결되거든요. 다시 우리 계시록 성경역 펴십시오. 앞에 스크린 나오지만은 계시록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게 우리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9절이 바로 서갈에서 14장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이야기예요. 내가 보매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그 말탄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이제 싸우는 일이 오니까 예수님을 감히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의 적그리스도와 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이 군대가 몰려오니까.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 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 군대와 같이 마지막 때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 군대와 같이 내려오는 계시록 19장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 군대와 같이 내려오니까 이 땅에 적들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감히 싸우겠다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주님이 없애버리죠. 요게 바로 요런, 자, 우리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좀 달게 두 개 딱 접어놨죠. 계시록 19장 그대로 접어놓으시고, 계시록 19장 다시 스가랴 14장으로 좀 돌아가 봅니다. 앞에 스크린도 나오지만, 그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하늘 군대 내려가시고, 어디다가 발을 딛나가면은,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발을 딛고 내려오시는, 그게 스가랴서 14장 4절이. 뭐하러? 이 땅의 적들을 멸해 주시기 위해서 신이 내려오시는 일이, 여러분 예수님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감람산에 발을 딛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감람산에서 부활성찬할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갈에서 9장 9절에 낙이 타고 초림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실제고, 오늘 이 서갈에서 14장 4장에 그날에 그의 발, 예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발을 딛고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때 내려오면 산이 쩍 갈라지게 돼서 지진이라는 놀란, 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땅에 놀란 일이 나겠죠. 5절 끝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 즉 천군 천사들, 이 백마 탄자들과 같이 오셔가지고 적들을 멸하시러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로 또 연결된다고요? 계시록 19장. 아까 여러분 계시록 19장. 때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것이다.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여졌고 14절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늘의 군대로 같이 내려오더라. 천군 천사들과 같이 이미 휴관 성도들과 같이 전쟁에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마침내 짐승이 잡힌다는 건 누구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유상에 경배한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인데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분노물에 먼저 던져. 계시록 19장 20절에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떨어지고 아까 계시록 20장에 사단이 떨어질 때 이들이 미리 그 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쉽게.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19장 말씀과 스가랴서 14장 말씀이 서로 매치가 돼가지고 마지막 때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14장 3절로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 그 왕들을 다 처리하시고 전쟁의 이왕의 싸움과 같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더라.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든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막 질병으로도 힘들고 물질로도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마침내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마침내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스가랴서 14장에서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어려운 일이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승리자의 편에 서게 되고 복받는 편에 서게 되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이 평강만 임하는 그 상태가 된다고 오늘 스가랴서 14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누구를 향해 오고 있다? 나를 향한 복이다. 따라합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 주시는 최종적 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축구 게임 할 때 녹화 경기를 보면은 손흥민이가 내 골 넣었어. 결과를 알고 그 게임을 봐. 그럼 어떻게 되죠? 느긋하게 보는 거예요. 조바심도 없어. 손흥민이가 내 골 넣었어. 4대 0으로 이겼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그럼 4대 0으로 이긴 결과를 보고 느긋하게 인생을 여러분들도 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승리할 것이고 최종적 하나님이 주신 마침내 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림을 채워진다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쪽에만 서 있으면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4대 0으로 이겼으면 이긴 거예요. 내 골 넣었으면 넣은 거예요. 넣은 것의 결과를 알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내가 막 경기가 밀리는 것 같아.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도 생긴 것 같아. 힘든 일도 생겼대. 그런데 이거는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 아멘. 이거는 사라질 일이다. 주님이 일하시면 사라지고 말 일이더라.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앞에 있는 이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최종적 마침내 우리가 누릴 복이 어떤 것인 걸 오늘 스가랴서 14장에서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정렬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서 있으면 최종적 복은 그 복이 내 복이니까 지금 이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흘러가는 물 같은 존재다. 내 앞에 잠시 있던 안개 같은 존재다. 사라지는 안개다. 흘러가는 물이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일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렇게 잠시 어려움도 오지만 그건 가짜들이 당할 저주고 가짜들이 당할 징계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겨져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 주신 최종적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이 도시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는 단계가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이 복이 내가 누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오. 회복된 이스라엘 처음에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는데 해와 달과 별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그 도시를 채워주겠다.
나는 마지막 그날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7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난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되지 않고 달이 되지 않고 별이 별 빛을 잃어버린대. 이거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의미도 돼요. 잠시 악한 것들이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적들이 쳐들어온 것이 이렇게 마침내 축복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배가 아파서 마지막 방해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좋은 일이 곧 오겠구나. 좋은 일이 올 것을 누가 알고 저 적들이 알고 지금 이 사단들이 길을 쓰고 방해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곧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평강으로 채워질 것을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비치고 강명한 것이 다 떠나가서 끔끔한 세상이 되는데 그 끔끔한 세상을 뭐로 채워줘요? 하나님 자체의 빛으로 채워줘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그 여호와의 날이 되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갈 때 하나님 주신 빛으로 채워지더라. 여러분 이거는 태양이 떴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달도 떴다는 이야기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어야 했던 그 빛으로 채워준다. 할렐루야.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의 빛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 엄청난 날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었나니 빛이 있었죠. 그거는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에 빛이거든요. 그 빛을 가지고 주님이 감람산에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환하게 밝게 해주시겠다. 이 말은 뭐죠? 어둠은 더 이상 조금도 남아있지 못하게끔 그 빛 때문에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그 도시를 채워주듯이 나는 이 날이 이 마지막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신방하시고, 내가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림 있잖아요. 그 신학생이 그렸다는 그림, 깜깜한 바다를 걷고 있었어요. 그죠? 그게 어쩌면 그 신학생이 그 서양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그 깜깜한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환한 빛으로 바꾸어지는 바다가 바꾸어졌다고 그랬죠. 나는 마지막 날도 그 빛으로 감싸 주시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돼 서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 빛이 임하는 그 그림이 실제가 여러분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그 풍랑이 잔잔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환한 빛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그림 우리 카페에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림은 다른 그림을 여기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할 거 아니라 그런 그림을 묵상하십시오. 저에게도 이 날이 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저에게도 이 날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누가 가져온 빛? 주님이 가져온 빛으로 여러분 인생이 환해지는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마지막 그날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8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에스겔서 47장에 말했던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 실제로 솟아난대요. 자, 여러분 난 이런 말씀 보면 막 너무 흥분돼. 나는 요즘 내가 작년에 한번 올해 초나 한번 이스라엘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잖아요. 나 이 코로나가 좀 끝나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가고 싶어. 지금 요즘 이 스가랴에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다 회복될 그 땅, 이 말씀을 알고 다시 그 땅을 보면 얼마나 앞으로 장차 얼마나 이 땅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인가. 막 가서 돌도 만져보고 싶고 풀 한 포기도 새롭게 보고 싶고, 어느 목사님도 그러더니 빨리 이스라엘 가고 싶다. 지금 문이 닫히가 하지 못하는데 저 문만 열리면 빨리 이스라엘 가고 싶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세상 각국에서 막 이스라엘로 몰려드는 순례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 것입니다. 14장 8절 봅시다. 그날이 되면은 그날이 뭐죠?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말씀 이해합니까?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물이 솟았죠. 그죠? 근데 잘 들으십시오. 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오셨죠? 재림하시고 감람산에 어디 오셨죠? 예루살렘 내려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죠? 성전이시잖아. 성전이신 그분이 뚜벅뚜벅 감람산에서 발을 딛고 예루살렘 그 산을 이제 도성으로 성문으로 내려오니까 성전이신 그분에서 불이 터지는 거겠죠. 할렐루야 하면 성전이신 예수아가 초자연적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강이 터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가는데 이 동해라는 것은 동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동쪽은 여기서는 사해바다, 죽어 있는 사해바다를 말. 지금 소금기가 많아서 물고기가 하나도 살 수 없는 바다. 그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절반은 서해, 서쪽으로는 어디에? 서쪽이 지중해거든요. 동가서로 그 강이 흘러서 여름에도 흘러가고 겨울에도 흘러가고 사시사철 흘러가는 생명의 강이 그 예루살렘에 흐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앞에 스크린 보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까? 그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약 때는 8절 9절만 볼게요. 앞에 스크린 나오면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아까 동쪽으로 흘러서 사해바다로 간다고 그랬죠. 바다에도 이르르니, 바다는 또 어쩌게 지중해 바다로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해바다는 소금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생수의 강이 들어가서 그 바다를 살리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죽어 있는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겠다. 아멘.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지금은 사해바다에서 물고기를 사 먹을 수 없어요. 왜? 그건 고기가 안 나니까. 다른 데서 사온 것을 거기서 팔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되면 사해바다에서 물고기도 잡아서 거기서 사해바다에서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온대요.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사람도 살아날 것이고 만물도 살아날 것이고 식물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형상대로 회복될 것이고 이 강물에 동물도 터치되면 동물도 산한 짐승들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순한 동물들로 다 바꾸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때가 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항상 흐르는 강이 돼서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는 흐르는 강, 모두를 살리는 강, 모두를 회복시키는 강, 모두를 일으키는 강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 강이 터치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고 이 강이 터치되면은 그들이 이 생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성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로 회복되어서 이제 천국 백성답게 그 땅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그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겠다. 이렇게 강도 터뜨려주고, 그죠? 빛도 채워주고, 누가 왕이 되신다고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천하 왕이 되시는데, 이게는 바로 이 땅의 왕은 누구로 오셨죠? 재림 주님이 왕이 되셔서 그 땅을 통치하게 되신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이 말씀도 이쯤 다 계시록하고 연결되거든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땅 예루살렘이, 이 땅 이스라엘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땅을 누가 통치하서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원하던 때도요, 초림 때 그 제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나라를 이때 만들어주겠다. 초림 때 이들이 막 호시안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 이름으로 오시느냐고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환영했잖아요. 그때 지금 이거 스가랴서 14장 9절의 이야기를 초림 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지금 다스려 달라고. 예수님 그때는 십자가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원하던 것을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공의로운 세상이 되겠죠. 정의로운 세상이 되겠죠. 불이나 불법이 없는 세상이 되겠죠. 아멘. 완전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에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이루어지겠다. 초림 예수 때 제자들이 원했던, 지금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 땅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 이루어진다.
주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가 이 나라를 그때 이스라엘 가서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만일에 주님 품에 안기고 나서 뒤에 오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보겠죠. 우리 에림이나 볼지 에담이나 볼지. 나는 주님이 오신 이 광경을 우리 살아생전 좀 보고 싶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보고 싶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셨대. 하나님만이 아는 빛으로 그 도시를 쌓아주셨대. 생수의 강이 터졌대. 주님이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으로 즉위하셨대. 할렐루야 아멘. 이 날이 진짜로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10절에는 좀 비유적으로 써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지 이 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은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고 해서 여기서 아라바가 사해바다처럼 낮아지고 이 말이에요. 낮아지고 평지가 되고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실제로 가보면은 예루살렘은 굉장히 언덕 같은 데 있어요. 그리고 사해바다를 가려면은 한참 동안 내려가야 돼. 제가 렌트카를 가지고 내려가는데 계속 내리막길로 가요. 내리막. 양쪽으로는 풀 한 포기도 없어. 계속 한참 내려가면 사해바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도시는 우뚝 솟아있고 사해바다 쪽이 좀 낮아져 있거든.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00m인가? 뭐 정확한 건데 지금 기억 못해.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해발 제로 지점까지 표시해놨어요. 지금부터는 이게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하고 길 옆에 표시돼 놨거든요. 그만큼 낮아진 지역이고 제가 갈릴리 갈 때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는데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 지금도 예루살렘 쪽은 높아져 있고 양쪽은 다 낮아진 도시예요. 바로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다 평지로 낮아지게 되고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은 님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만 높이 들려져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이 영광 받으실 모습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도 예루살렘이 높은 도시예요. 그리고 밑에는 다 낮은 도시들이거든요. 고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말하면은 어느 나라에 대통령 사는 나라에 북한에는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높이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밑에서 그쪽을 바라보게 하듯이 이 예루살렘 도성은 높은 곳에 있게 하고 나머지 그건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로 전부 다 낮아지게 해가지고 주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우르르 볼 수 있도록 마지막 때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은 뭐죠? 주님이 통치하시고 현장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고 그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들이 제자리에 이치하셔서 다시는 적들이 넘보지 못하는 도시. 모든 것이 회복돼서 11절에 뭐라고 했죠? 사람이 그 가운데 살게 되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 도시가 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온전히 서 있는 그 도시가 될 것이다. 아멘. 나는 이 11절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살롬이 임한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예루가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이름이 위로부터 내려온 살롬이 있는 도시여야 되는데 지금 이 도시는 적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고 그 도시가 지금 현재 세속적으로 좀 타락해 있고 이랬지만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나라가 되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대로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의미죠? 하늘부터 내려온 살롬이 임한 나. 아멘. 우리 서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이 임한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으로 사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통치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평안이 나에게 임하더라. 아멘. 그 도시로 온전히 회복돼서 그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게 되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예루살렘이 평안히 선 도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도시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으로 살롬으로 채워졌다면 그 도시를 괴롭혔던 나라들은 심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심판하는 모습이 12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서 있는데 그들이 살이 썩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서 있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뭔가 막 이렇게 내 몸이 썩어 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초자연 방법으로 일하셔서 원자폭탄 효과를 내가지고 원자폭탄을 맞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이겠죠. 그죠? 공격하러 왔던 사람이 서 있어.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눈동자가 눈구멍부터 썩는데, 세 번째는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데.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게 되죠? 왜 눈부터 썩을까요? 왜 혀부터 썩을까요?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혀로 범죄했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우리 뭐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으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은 죄별로 벌 받는 모습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막 혀로 입술로 범죄한 사람은 그 입술에 뭐 쇠꽁증에 꽂혀져 있고 뭐 이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범죄했기에 그 눈부터 썩게 만드실 거예요. 그들의 혀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 혀부터 썩게 만들 거예요. 아멘. 오늘 이 12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제 대속절, 오늘 저녁부터 대속절이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를 좀 살펴봐야 돼. 과연 나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어떤 부분부터 책망하실 거예요? 내 신체 부위 중에서 내 눈을 책망할 것인가, 내 손을 책망할 것인가, 내 혀를 책망할 것인가, 내 마음을 책망할 것인가, 내 발을 책망할 것인가, 내가 가지 않을 곳에 갔다면 그 발을 책망할 것이고, 내가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다면 그 손을 책망할 것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다면 그 눈을 책망할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면 혀를 책망할 것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있었다면 귀를 책망할 것이고. 오늘 이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대속죄를 앞두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면 나의 신체 부위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인가? 그들이 범죄한 부분부터 썩어 내려가더라. 차라리 뭐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번갯불을 내려 죽여버리면 저런 고통이라도 안 당하죠. 서 있는데 살이 썩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심판도 심한 대로 거둡니다. 축복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한 악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심판받게 되고, 내가 선한 좋은 일 때문에 축복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3절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멸하기도 하지만 저것끼리 싸우게 해요. 저것끼리. 그게 13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란하게 하시니까, 그들에게 혼란을 주니까 저들끼리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치면서 막 저것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뭐하러 왔다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네가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저것끼리 싸워 저것끼리 멸망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자, 우리 13절 말씀도 그럼 오늘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잘 되는 가정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지만 뭔가 잘못되는 가정,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 뭐 명절 되면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고 많이 싸우고 하는 모습들 우리 보면서 자라왔잖아요. 여러분 당대는 얻기를 축복. 아멘. 그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심판 방법이라니까.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추석 때 가족들, 형제들을 어떻게 만날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잘 섬기시고 사랑으로 베풀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잘 섬기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까요? 하나님이 눈동자 이스라엘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지난 금요일도 섬겨다시피 교회를 상처내게 하지 마라. 교회를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전쟁에 14절과 15절에 이스라엘도 동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보아 곧 금과 은과 어복이면 그렇게 유다 이스라엘 전쟁에 동참시키는 이유는 뭐 군사가 필요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전쟁에 참여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전리품 챙겨가라는 것.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나 하나님 기뻐하신 전쟁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전리품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니까 그들이 타고 온 말이라든지 노새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심판하신 이야기가 15절 말씀입니다. 빨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거진의 모든 가축에도 미칠 재앙이 거지한것 같다. 내가 이 말씀 여러 번 했죠. 사람이 심판받으면 그와 관계된 물건도 심판받게 됩니다. 가축도 심판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고 마지막 마침내 이제 메시아 왕국이 생기게 되면 바로 이제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 썩어서 죽게 만들고 자중제로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남긴 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방 사람인데 그들도 그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다. 내가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줄 서는 거예요. 기생나비 줄 잘 서가지고 다윗이 조상의 할머니가 되듯이. 할렐루야, 그죠? 그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됐습니다 하고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키더라? 초막절을 지키더라. 자, 오늘 여러분은 14장 16절에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감람산에 오셔서 그 땅에 세워진 메시아 왕국에서도 뭘 지키더라? 초막절을 지킨다면은 지금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초막절 절기를 존중하고 이 절기가 주는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초막절이 중요하지 않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초막절 다 끝났는데 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다 이루셨는데 뭐하러 뭐 초막절 지키? 아니요. 이때도 초막절 지키더라. 맞습니까? 누가 은혜 입은 사람이 누가 마지막 남겨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더라. 근데 17절부터 18절 보면은 그래도 남겨진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마라는 사람인데 그중에 초막절을 안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17절 18절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족속 중에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 비도 내리지 않아서 그들이 농작물을 추수할 수도 없겠지만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속절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절기에 맞는 삶을 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진다? 은혜의 비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따릅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의 절기를 존중하면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림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 지키는 사람은 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지키는 사람은 비를 준다는 거예요.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이 오히려 그들에게 내릴 거예요. 그들을 남겨주고 심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면 이제 은혜 입은 사람처럼 아까 사람처럼 그 사람 16절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를 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끝나서 고가 마골 전쟁을 해서 또다시 한번 걸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되죠.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두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서 얼마나 거룩한지 20절 봅시다.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고 이 여호와께 성결은 제사장 모자에 쓰는 표시거든요. 제사장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하면서 그렇게 그 제사장이 거룩에 힘쓰는 사람으로 표시되듯이 이제 모든 이 땅의 물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천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21절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시 세상 소시나
제사장들이 쓰는 성전의 솥이나 구별 없이 모두가 성물처럼 거룩하게 될 것이다.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우리 교회에 있는 그릇도 거룩해지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릇도 거룩해지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물건도 거룩해지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물건도 거룩해져서 어느 것 하나 거룩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세상이 된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지금처럼 아마 저런 TV 보지 않겠죠. 이제 기독교 텔레비도 없어지고 뭐 KBS, MBC 다 없어지고 메시아 TV가 나올 겁니다. 아마 주님의 TV가 나오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 나라 방송이 나올 거예요. 그 방송을 보는 그 TV가 거룩해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 다시는 부정한 자들이 되지 않는 완전한 메시아 왕국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끊기가 좀 힘들어서 전체를 오늘 다 하니까 좀 분량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반반 나누고 하다 아니다. 전체를 다 14장을 다 오늘 다 살펴보자 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14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집에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때 이복을 주시려고 절기를 따라서 잘 따라와서 그날 나를 만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오늘이 나팔절을 지나서 오늘 저기 무슨 예배가 있다고요? 속죄절 예배가 있다. 절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